국가 아연 역사 전시관입니다. 와, 이런 곳이 있군요. 참 역사적인 연대기로 교회의 역사, 선교의 역사가 담겨 있네요. 근데 목사님, 외국인이다, 또 선교다 하면은 당시에는 그렇게 편한 시선으로만 보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. 맞아요.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을 네. 이제 그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을 때도 사실 바로 시약소를 세우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좀 집중을 하고 싶었지만 1888년도에 몇 가지 이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영아소동이라고 하는, 영화 소동이면은 뭐 영화들이 소동을 어떤 거예요? 아이들이 막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. 그때 당시 그 일반 민중들이라든지 기독교와 서양인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그런 시선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선교사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교회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 거기에 아이들의 눈을 빼가지고 그 눈알을 가지고 이제 카메라 렌즈를 만들어 사진을 찍는다, 뭐 이런 소문도 나고, 그때 당시 뭐 어디 학교에 경비를 보고 있는 수의가 이제 뭐 이게 구타를 당하다던가 좀 이러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었죠. 목사님, 그런데요, 그 말씀이랑 지금 뭐 여기 애옥의 아현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? 그 뭐냐면 현이라는 거는 언덕이라는 거거든요. 네. 애오게, 애고게, 이걸 한자식으로 하면 아현이 되는 거죠. 근데 왜 여기가 애고게냐? 일찍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죠. 그래서 그 아이들이 묻혔던 곳, 그리고 전염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버려진 곳이 바로 이곳 애오게라고 하는 지역이었었어요. 그렇군요. 굉장히 아픈 역사가 담긴 곳인데 사람들이 반기지 않는 이들, 그런 이들을 대상으로 우리 선교사님께서 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의료로 치료해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신 거네요. 바로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그 점을 보셨던 거예요. 그래서 버려진 사람들,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가야겠다. 잘 사는 사람들이야 늘 언제 어디서나 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좀 부유하게 살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고자 했던 거죠. 그래서 그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이곳 애오게에 자리를 물색하게 되시고 집 한 채를, 초가집 한 채를 구입하셔서 1889년 7월 그때부터 이제 여기서 병원이 시약소라고 하는데, 이 시약소는 병원 같은 큰 규모는 아니고요. 그렇다면 이제 약을 좀 건네주고 간단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진료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걸 이제 여기서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. 그럼 목사님, 시약소에서 출발해서 아현감리교회도 탄생하게 된 건데. 맞죠. 그렇게 처음에 이제 서대문 시약소 또는 이 애오게 시약소에서 복음의 씨앗이 조금씩 병원, 의료 선교 활동을 통해서 이제 약도 전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진료도 해주면서 말씀이 조금씩 씨앗이 뿌려지게 된 거고요. 그것이 오늘날의 아현감리교회로 점점 성장해서 발전하게 된 거죠. 그렇군요. 또 괜히 아현감리교회에 대해서 막 부심이 느껴지는데요. 그 아현감리교회 청년교회가 일제시대 때 아주 유명했다고. 지금 연세대인 연희전문학교의 그 안기영 선생님과 안사영 선생님 그리고 안신영 선생님 이렇게 삼형제가 주축이 돼가지고 음악 예배가 드려졌다고 해요. 근데 그 예배가 당시에 동아일보 기사에 날 만큼 되게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. 뭐 보통 교육이나 음악으로 어릴 때 하나님을 금방금방 만나게 되잖아요. 참 좋았을 것 같고요. 또 다음 어떤 흐름들이 있을지 좀 둘러보실까요? 와, 이렇게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정신이 교육기관에도 미쳐지고 또 음악으로도 펼쳐지고 다양하게 뭐 손끝이 닿지 않은 곳이 없네요. 그런 아현교회만의 그런 청년 목회라든지 그런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그게 또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것 같은데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희전문학교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 많았다고 해요. 그래서 그 청년들이 뭉쳐가지고 야학을 운영했는데 그때 문맹퇴치도 하고 또 민족 계몽운동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방학 때는 또 농촌에 가가지고 농촌 봉사를 하면서 농촌 계몽운동을 했다고 하는데, 이게 오늘날 저희 교회에 있는 아현 미션이라는 걸로 이어지는데요. 저도 아현 미션을 다녀왔었어요.
저희가 뭘 하냐면 그런 농촌 교회에 가가지고 보수나 이런 걸 해드리고 마을 잔치를 또 해드리고 또 아니면 거기는 아이들 여름 성경 학교 같은 거를 해주는데 저는 뭔가 되게 마음이 뭉클한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럼 또 다른 부분들 들러볼까요? 이렇게 순교하고 또 우리 감리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노력들도 있었나 봐요. 아현교회에서 이제 심호하시다가 오늘날의 감독 회장님이 되신 분이 계세요. 그분이 이제 김유순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 김유순 감독님이 그 6.25가 발발했을 때 이제 피난을 가야 했잖아요, 보통. 막 밀려오는데 어떻겠어요. 근데 성도들을 버리고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버리고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였었어요. 그리고 김유순 감독님 후임으로 아현교회에 부임하셨던 이 조상문 목사님도 마찬가지로.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김유순 감독님은 결국에는 이제 한국전쟁 기간에 납북이 되시고. 다슬 씨 이렇게 순교 이야기 들어봤는데 어떠세요? 뭔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보면 자긴 살 수 있는데 안 간 거잖아요. 그래서 정말 뭔가 감사하고 되게 도전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목사님,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언제까지 헌신하셨나요? 좀 길게 계시지는 못했어요. 안타깝게도. 그러나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. 그때 당시 이제 해리스 감독이라고 하는 그 한국 감리교회 감독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워낙 친일 쪽으로 좀 치우치셨던 그런 분이셨어요. 그러니까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거기에 좀 많이 부딪히시게 됐고 자연스럽게 감리교 선교사직과 목사직을 내려놓으시게 되셨던 거죠.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일본에 한국에서 좀 남아서 뭐 광산이나 이런 데서 선교 활동하시다가 1917년에 일본으로 가셔서 일본에서 또 병원에서 활동하시다가 1921년도에 하늘나라로 가시게 됩니다. 참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셨었네요. 그럼에도 꾸준히 그 뜻을 이어가셔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어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오늘 이렇게 살펴보셨는데 어떠셨어요? 저는 생각한 것보다 정말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평소에 알지 못하던 김유순 감독님이랑 조상문 목사님 알게 돼서 정말 좋았고 감사했고 또 조금은 잊고 있던 스크랜턴 선교사님과 뭐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, 루이자 스크랜턴 선교사님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스크랜턴 선교사님을 통해서 시작됐던 의료 사역과 민중 선교, 그리고 또 아현 감리교회를 비롯해서 감리교회에서 전파되었던 여러 우리 애국 운동과 계몽 운동, 이런 것들을 통해 참 기독교 정신이 계승되는 것이 뜻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스크랜턴 선교사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. 또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다정다감 산천에서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 샬롬.